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한 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아주 즐겁습니다. 제가 아주 기쁩니다. 오늘은 제목을 좀 생각해 봤는데 망신을 당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제가 아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좀 저하고 여러분하고 정말 좀 해결 좀 하고 우리 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해결을 하자. 그동안 제가 마음이 불안할 때 그까짓 거 뭐가 불안하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스트레스, 그까짓 게 뭐 스트레스가 대수로우냐,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고 또 내가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때려잡으려고 제가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좀 표현이 제가 좀 거칩니다만은 살살 달래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이런 것들은 아주 때려잡아야 잡히지, 그냥 슬슬 달래가지고 자존심 여기까지 있고 별거냐, 그렇게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서 아주 그냥 자존심을 때려잡자, 아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자존심 없이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자존심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존심을 갖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자존심을 가짐으로써 어떤 일을 아름답고 크게 성공시켜 갈 수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자존심도 또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도 못 나가고, 위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못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자존심은 아예 때려 부시고, 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그런 좋은 자존심은 살려나가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넓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강 한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70억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중에는 두 번째 거기 말씀하시는 대로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거만한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거만한 걸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거만한 이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훈계를 달게 받자는 말. 훈계를 달게 받으려면 이게 훈계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훈계 그러면 자존심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지 않고는 이 훈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훈계를 받아들이려면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한번 굉장히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순수하게 목회를 제가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그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한번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하나 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지금 같으면 뭐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때는 좀 생각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그 시골 교회 한 200여 명 성도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내가 깨달은 이 깊은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전하기도 어렵고 적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지금 같으면 제가 그분들을 더 넓게 보면서 능히 이런 귀한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때는 40대의 젊은 나이여서 생각이 좀 모자라서 그랬죠. 하는 그 모자란 생각 가운데서 이 말씀을 그분들에게 과연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너무 깊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나 10월 31일 날은 무조건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실 거냐 그래서 나는 갈 교회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걱정을 태생같이 하는 거지요. 왜 꼭 가셔야 되느냐고. 뭐 그런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저는 또 새로운 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어디로 생각하냐면 교회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성남시에 조그만 그 집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그 조그만 집을 저에게 사주신 그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예삼촌 댁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예삼촌은 방이 2개니까 저쪽 방에서 살고 나는 또 다른 방에서 살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서울에 계신 선대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희네를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주적인 얘기를 전부 듣더니 이 선대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김 목사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하려고 교회도 아니고 그런 조그만 방구석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숨을 쉬더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 김 목사 내가 이사한다는 날 트럭을 한 대 보내서 이삿짐을 싣고 올 테니까 김 목사님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성남으로 가려고
이사 가기 전날 이삿짐을 다 싸서 그 다음날 이제 차를 불러가지고 출발하려고 뭐 저 나름대로는 그 목사님이 오라는 데하고 내가 가는 데하고는 서로 다르지만 제가 갈 곳으로 가려고 이제 모든 이삿짐을 다 싸놨어요. 자, 이제 이사 가는 날입니다. 새벽같이 트럭이 저희 교회 주택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 둘이서 무조건 이 짐을 실어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냥 다 싣는 거예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러더니 붕 떠나버려요. 올라오라고 목사님 말라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하고 딸이 셋이 아침을 먹고 이제 작별을 하고 마을 분들하고도 참 눈물의 그런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디로 가요? 짐 있는 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위해서 집을 한 채, 독채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교회 부목이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례비도 주시고 그러면서 목사 대우를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골에 있을 때보다 대우도 더 잘해 주시고 말이죠. 저는 이제 신방을 담당했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쉬고 화수, 목, 금, 토요일까지 거기 권사님 한 분하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열심히 다니며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 참석하고 금요 교대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낮에는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달쯤 지났을 때에 이 목사님께서 대회 시간에 그때 한 500여 명 모이는 그런 그래도 중요한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김목사라는 부목사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막 그 대예배 그 시간에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나도 저 김목사처럼 되게 목회했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매매 꼬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목회하려면 누구는 못하겠느냐고 저게 목회냐고 그러면서 지금 목사라고 막 이렇게까지도 심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신학교를 정기적으로 졸업하고 목회를 또 시골에서 열심히 잘했고 2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저는 목사냐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아니다. 저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꾸중을 하시는지 한번 내가 새겨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꾸중하시는 말씀을 네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왜 꾸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일날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한 8시, 9시쯤 뭐 10시까지 그때 그곳에 그 성도님들이 아주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거의 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저기 활부 장사 그런 거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아주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마을도 가난한 동네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루 종일 가서 장사하시고 그리고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한 50여 명 되는 분들이 교회로 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강대상하고 의자하고 그 사이에 마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루에다 앉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조용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언제까지 기도하다 가려나 하고서 이제 쳐다보이는데 나중에 11시, 12시 이렇게 되니까 저 구석에서 그 이불을 놓는 조그만 집이 있더라고요. 이불 놓는 곳이. 거기서 자기들 담요 하나씩을 꺼내고 와서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교회에 있는 방석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들고 쓰고 이분들이 대체 언제까지 있나 하고 저도 같이 이제 지내봤는데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가봤어요. 그 다음날도 또 똑같이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성도들도 이러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낮에 신방 열심히 하고 또 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잘 참석하고 그러니까 평일날 저녁은 집에서 편안히 쉬고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도 제가 가련하게 보였던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로 한데 어쩌자마자 이렇게 잠만 자빠져 자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이제 제일 먼저 구입한 게 그 침낭이었어요. 군인 침낭 좀 따뜻한 걸로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해가지고 교회 가서 침낭을 기도하다가 또 침낭을 덮고 그래서는 이제 또 새벽 예배를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왜 충고를 해주려면 조용한 데서 둘이 앉아서 충고를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왜 그렇게 야단을 치고 창피를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그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제 운신을 다 완전히 깎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방법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제 잘 되게 하려면 조용히 불러서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망신까지 주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놓느냐. 이걸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 이런 방법이면 어떻고 저런 방법이면 어떻습니까? 망신을 당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망신을 당해 봐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경우가 흔하게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내가 고쳐야지, 내가 바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런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골에서 다른 걸 모르고 그렇게 목회하던 그 목회만 제일인 줄 알고 뭐 그 이상 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최선의 방법의 목회인 줄 아는데 다른 또 방향으로 가는 목회도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물과 같아요. 우물.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물 안에 개구리.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를. 그러면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그 우물과 같아서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 우물을 뛰쳐나가지 못하고 그 조그마한 우물이 세일이 늘어난다. 그 우물이 아니면 세계에서 이보다 더 넓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만족한다고 말이에요. 우물 밖에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습니까? 그 우물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물 안에서 그 개구리는 이게 바로 내 세상이다. 이게 제일 넓은 세상이다. 그러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날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그 밥을 먹고서 제 친구 목사님하고 세브란스 병원을 가야 신촌으로 가야 되는데 저 차를 어떻게 사시면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2호선 타고 이렇게 이제 바꿔 타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 거야. 근데 고맙게 그 친구가 비가 굉장히 그렇게 옥수까지 쏟아지는 지난 이제 화요일 날 나를 세브란스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둘이서 이제 또 오래 아주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이제 서로 바쁜 일로 인해서 한 10여 년 이상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났으니까 뭐 묻고 싶은 얘기가 한없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 어떻게 지내느냐, 아이들을 어떻게 커서 어떻게 이제 자라느냐 그런 얘기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분의 막내딸이 조그만했을 때 지금 36인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조그만 그 7, 8살 그때 됐을 때 우리가 저 동남아 여행을 같이 가는 길에 그 아이도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뭐 과자도 사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 막내딸은 지금 잘 살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30대 중반이 돼서 가정을 잘 이루고 잘 산다. 이제 그런 소식까지 다 잘 들어서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성봉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셨지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는 개떡 같은 소리를 들어도 찰떡 같은 소리로 들어라. 아주 이 말씀을 부흥할 때마다 이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개떡같이 들어도 찰떡같이 들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개떡같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